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렇죠. 1장 26절 쉬운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만들어가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우리가 힘써서 고민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무엇이 경건한 삶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 좀 잘 꾸며 있고 또 좀 경건하게 천천히 말하고 또 얼굴에 미소를 약간 머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길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에 참 경건한 모습이다 혹은 경건한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건한 삶의 기초요, 경건한 삶의 출발이요, 경건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고 결론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건의 묵상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매일 묵상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이 없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 내가 계획한 삶,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아멘. 육체의 연습과 육체의 훈련, 헬스클럽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단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훈련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멸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삶이란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떤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왜 멸망하셨는가?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후세에 모든 자녀 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셨다. 경건치 않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필수적인 신앙 과목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멸망의 자리에 나를 내놓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이 경건의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신앙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나는 비교적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래도 좀 이제는 신앙생활도 뭐 몇 년 하고 몇십 년 하고 했기 때문에 경건한 부류에 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디모데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 단계를 알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올라서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서는 내가 경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구분하고 바로 알고 나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한국 교회 같은데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가서 보면은 모두가 다 아주 아름다운 옷을 꾸며 입고 화장하고 또 뭐 양복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와서 인사할 때 첫 느낌이 뭐냐면은 야, 그리고 또 교회도 그냥 화려하고 그냥 의리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제 스스로 인식이 돼요.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굉장히 아주 경건한 것처럼, 경건하지만은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더 경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거룩한 모습은 있습니다. 거룩한 말도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쉬운 성경이 확실하게 쉽게 써놨네요.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차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건의 첫 번째가 우리의 언어생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참 고민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말의 주인이 돼서, 언어의 주인이 돼서 언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언어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런 말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잘 됩니까?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할 때, 무시함을 좀 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러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굉장히 실망을 할 때도 많죠. 돌아서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도 또 그 상황에 빠져들면은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주 더 힘들게 경건의 삶에서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혀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왔어요. 우리가 무슨 말들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24시간 속에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쭉 분류를 좀 해봤더니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은 자랑의 말이에요. 자랑의 말.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잘났고 이렇게 해서 잘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잘났고 나는 훌륭하고,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식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 자식 큰 아들이 무슨 어떻고, 둘째 아들이 어떻고, 막내는 공부를 1등을 하지 말라 하는데도 자꾸 해오니까 이러면서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식 자랑, 자기 집안 자랑, 그냥 사돈팔촌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냥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30-40%가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자기 자랑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30%가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그 다음에는 누구 얘기입니까?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얘기. 그런데 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판단의 말입니다. 판단 언어. 그렇죠? 대부분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판하는 언어예요. 저놈은 저래서 안 됐고 이놈은 이래서 안 됐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선 상식도요.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커먼센스가 자기 기준의 상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의 상식이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상식이라는 것도 웃긴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판단의 언어이고 비판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말 속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자랑 아니면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어 생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하나님에 속한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한 10%. 그죠?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말씀이 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상으로 나 이 말씀이 읽다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참 은혜 받았어. 나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아침에 읽으니까 정말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일들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죠?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야, 글마 그거 진짜 이번에도 말이야. 아유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일상적인 대화가 그런 거라고 하면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것을 칭찬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작은 프로테이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 70~80%가 자기 자랑 아니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른 사람 이야기 밤새도록 하잖아요. 이야기 끝나고 돌아서 생각하면 굉장히 허탄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이야, 이렇게 무익한 이야기를 밤새 나눴던가. 좀 마음이 좀 시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속에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토해내면서 글마 말이야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터져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탄한 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첫 번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야 될 모습은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2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두 번째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주제들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웃과 함께 하면서 야, 참 그 친구, 야, 그 사람 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야, 참 안 됐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안 됐다. 너 배고프지? 밥 먹어. 너 옷이 없구나. 너 옷 하나 사 입어. 그 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을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여요. 야, 참 저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참 성실함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제나 친구를 왜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셨을까? 이거를 씁니다. 내 경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내 주변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시리아에서 민간인들 학살해서 죽어가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사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참 안 됐다. 정말 안 됐어. 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머물러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초보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현상을, 소식을 들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경건에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 여기까지 나가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 힐링 캠프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저 TV 무슨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 그 누구지 이거? 얼마 전에 저기 그 아주 그 멋있고 잘생긴 그 배우인데 그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름이 잘생겨. 차인표 보셨고? 예. 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좀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너무 경건해가지고 제가 너무 경건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은 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속에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안 봤거든요. 근데 그 경건이 아니잖아요. 이 보수적인 경건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차인표 씨가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변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많은 그 수고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뭘 생각했냐면요, 한 아이를 지원한 거 1달러를 한 거, 1달러인 거. 돈도 많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1달러면은 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현장에 있지만, 선교지에 있지만은, 나도 좀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 얼마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작은 후원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해피나우라고 한국에 있지요. 우리 저 합동 측에서 합동 측 교단에서 이렇게 주최해가지고 하는 해피나우라고 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그걸 보면서 나도 어린이를 좀 도와야지 싶어가지고 한 구자를 열고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단을 제가 했어요. 그런 돈들이 엉뚱한 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낙심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도록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텔레비 안 보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제 전사 때는 그랬어요. 고신집 제가 대구의 산성교에서 제가 전사로 섬겼었는데 텔레비 보면 안 되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일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방에서 뒹굴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12시 정도 딱 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마 거신집도 안 그럴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외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대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신당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신당동의 신당동 그 마을이 완전히 술 주정뱅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을이었고 가장 아주 비참한 그런 마을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전사님이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아주 다 당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하는 중에 그 술주정뱅이만 가득한 무당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인가, 크리스찬 카페를 만들어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서 가장 값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최고 모범적인 그런 동네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완전하게 뒤집어 놔버렸어요. 무당들은 다 물러가고 술 먹던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그 지역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현장이 바로 서울에 있다는 사실. 한 지도자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경건,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고 나 혼자만 그냥 은혜 받고 살겠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세상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이 경건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민족의 온 세상의 교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했고 이런 경건의 삶을 살지를 못했고 나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고 여기까지만 경건이 스톱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편협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편협되게 왜곡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고난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외면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기독교를 오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고는 자기를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지요. 어려운 이야기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세상 풍조와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의 가장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을 향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무엇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은 그것의 결과는 돈입니다. 돈.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화려하고 큰 교회들 속에도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오늘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을 세상의 풍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것이 중고등학교의 표로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작은 우리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서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열강들 틈에 쌓여서도 이렇게 힘 있는 나라로 뻗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나라가, 국가가, 모든 사회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6.25 전쟁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라디오 방송에서도 TV에서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국가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시대에 60년대 70년대의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어땠습니까? 강당을 통해서 외쳐나온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교회에서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에 한 걸음 더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인 노력에다가 하나님을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든 그냥 일상 용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복의 근원이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신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빌축자 복복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축복해,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맞는 건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너무 이제 일상화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바로 사용해야 되겠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거기에다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는 우리 잘 살면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통 그냥 부실공사에다가 온통 그냥 밑은 그냥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세상이 잘 살아보세요 외칠 때에 교회는 바르게 살아보세요 외쳤어야 돼요.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부자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외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습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가 지금 아주 온통 사회 구설수에 올라가 있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열받으면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혼나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금 절제를 하려고 왔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GMS 제 합동적이거든요. GMS 선교회가 지금 아주 난리예요. 거기 왜 그렇게 난리가 난지 아세요? 거기에는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요. 문제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건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너무나도 경건해요. 근데 문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선교를 빙자해가지고 돈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주물 해버리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들. 선교라고 하는 이름만 되면은
만사오케이 다 통과하잖아요.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다 돈이에요, 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무슨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돈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악에 물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만모니즘, 그 돈 신에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잘 살아보세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보세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에 경건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을 세상에서 지켜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주의에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머리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건 훈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됐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돈을 가지고 자식들 회사 차려주고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년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교회가 서로 그냥 개혁팀, 비개혁팀 서로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그 장원인 핵심이 뭐입니까? 젊은 시절에 한참 날릴 때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러러보았습니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하나의 줄입니다. 오늘 내가 경건할 수가 있고 금년 살아가면서 내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내 경건을 지켜야 될지 지금 평안할 때에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 유혹에 넘어갈지 잘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 백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건 또 제 자랑입니다. 액세서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가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이제 그 칼럼 기고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됐습니다. 액세서리 하나님. 요즘 현대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액세서리, 정신적인 사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내가 신앙을 하나 갖기는 가져야 되겠는데 불교는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모슬렘을 믿자고 하니까 좀 술과 뭐 고기 뭐 이런 걸 금지해서 안 되겠고 좀 고상하고 그래도 좀 포미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국회의원들 속에 많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한 표 부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훈련은 전혀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